오늘 성금요일 저녁에는 마틴 루터의 성금요일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성금요일 저녁이 되면 설교 대신에 이 글을 읽어드리곤 하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도 바로 루터의 이 성금요일 설교를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저 유대인들을 향해 분개하거나 가룟 유다의 죽음을 말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것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고 뒷말하면서 시간을 그저 그렇게 보내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걸 두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의 순환을 이야기한다면 차라리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의 사악함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낫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에게 여러 유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머리에 한번 떠올리기만 해도 오랫동안 금식하거나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 십자가나 십자가 그림을 집안에 걸어놓거나 십자가 목걸이처럼 작은 십자가 장신구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 십자가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들의 불행을 막아내는 방패나 부적 정도로 사용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고난을 엉뚱하게 묵상한 탓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 언덕에 오르실 때 예수님을 따르며 슬퍼했던 여인들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저리도 죄 없는 사람이 어찌 저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을까 하면서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슬퍼해야만 바르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차라리 자기 자신과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말한 방법들, 즉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의 잘못만 들추면서 말하거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하거나 죄 없는 사람이 왜 고난받냐며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제 아무리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장시간 기도하고 설교를 수천 번 듣는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르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르게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 심장이 공포로 얼어붙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죄인을 너무나도 가혹하고 엄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침없는 진노와 심판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값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만큼 큽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나오는 그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이토록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죄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나 자신의 상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의 심령은 참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죽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양심은 공포로 얼어붙고 그 공포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그 바로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사도들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 역시 예수님의 손을 꿰뚫은 못을 보면서 그 못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고 있는 그 가시 면류관을 보면서 그 가시가 바로 예수님을 피 흘리게 만든 우리의 악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시 한 개가 예수님의 피부를 찌르고 피 흘리게 하는 것을 볼 때 그 장면에서 우리는 수천 개의 가시가 나 자신을 찔러야 마땅하다는 것, 그리고 가시들이 영원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훨씬 더 엄청난 고통으로 우리를 아프게 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관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이 영원히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고 더 많은 못에 박히는 아픔을 우리 자신이 느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진동하는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순교를 보고서 너희가 어떤 운명에 던져져야 했는지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묵상의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고난을 참되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몸과 영혼에 그토록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다면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묵상은 그 어떤 설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강팍하고 굳어져 버린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며 두려워하고 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것임을 이 생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옥에서라도 그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생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당하는 그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공포에 떨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이 공포를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지 않는 한 그분의 고난을 스스로 깊이 묵상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로 나의 죄에 대한 형벌로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사모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를 향한 형벌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사색하는 이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를 향한 형벌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쫓아다니거나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공로를 쌓아 죄를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당신에게서 떼어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해결하셨다는 이 진리만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깁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 죄에 대해 승리하십니다. 이 부활로 인해 우리의 두려움이 비로소 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에 대한 두려움은 부활의 능력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이런 죄 용서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 진리를 달라고,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 삶의 자세를 고쳐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공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과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이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과하여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까지 더 높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실 수 없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복종하셨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과 신뢰는 확고한 것이 되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한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의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고난의 모본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서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그 슬픔과 아픔이 그리스도의 가시와 못들에 비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생각하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떠나기 싫은 것을 떠나고 어떤 것을 억울하게 포기해야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결박당하고 사로잡히셔서 이리저리 끌려 다녀지셨는지를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속에서 또다시 죄의 힘이 우리 속에서 고개를 치켜들 때 예수님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교만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이 살인자들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얼마나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부정함과 욕망이 고개를 들면 그리스도의 연약한 살이 찢기고 창에 관통되고 구타당하실 때 그 고통이 어떠하셨는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증오와 시기가 여러분을 부추기면서 복수하라고 외칠 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여러분과 또 모든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시련이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괴롭힌다면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주님께서 염려와 슬픔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를 흘리셨는데, 나 때문에 그러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나도 견뎌야 하지 않겠는가? 내 주인이 죽음의 고통과 투쟁을 하셨는데 종이라고 하는 내가 발 뻗고 편히 누워있기만 바란다면 나는 참으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겠는가? 이런 묵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과 나쁜 습관들에 대항할 힘과 위로를 발견하고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것이며 고난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삶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그분을 참되게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마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성한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진실한 행동과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르게 묵상하는 일이 아주 드문 일이 되었고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바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잡한 설명으로 바꾸어 버렸고 행사로 바꾸어 버렸고 장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저희가 매번 당신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눕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갖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서 몰고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곳곳에서 여전히 비탄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통곡하는 이들의 눈물이 주님의 자비 가운데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생명은 주님께 달려 싸우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부른 자들과 이 땅에서 애곡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당신의 자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이시고 부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